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은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함이 그저 감사였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주변인들을 통해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어려움 속에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사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희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에 누군가의 수고로움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95편부터 100장까지가 작자 미상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일명 신정시 그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의 표제에는 저자와 저작 시기와 배경과 또는 연주 방식, 사용 악기들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시의 경우에는 단순한 용도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시가 예배에 사용된 감사 예배 시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본시의 내용에는 비애나 원망의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예배자들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성전 뜰을 지나갈 때에 함께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회의 진행을 무리가 따라가면서 성전문에 이르러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감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하리우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깨트리다. 소리로 기를 먹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행차를 인해서 왕이 행차할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는 나팔을 부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향해 전쟁터에 나갈 때면은 전쟁에 앞서서 나팔로 소집을 했고 나가서도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그 대군에 봤을 때에 온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할 때에 승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한밤중에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 받으심을 믿으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시무하라는 단어인데 유쾌하다, 환희가 넘친다, 넘치는 기쁨이겠죠. 또 섬기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하다, 예배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나와서 예배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 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나오는 것,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십니까? 헌신하심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이것이 감사가 되어야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기대가 있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데이트 며칠 전부터 당일까지 늘 기대가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남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에 올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이 기쁨이 지속되고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멘. 그 문, 그 궁정 어떤 느낌을 주나요? 좀 위압감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수많은 절차를 거친 후에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궁정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왕족 또는 대신들,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이 절차를 거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주일이구나 가야지, 예배 안 드리면 나에게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84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고 무언가 받았을 때에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예요. 이 험한 세상 하루를 사는데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 감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되신 까닭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우리를 지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회사를 다니는 평사원이 그 회사의 대표나 또 회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직원들이 아마 그 사원을 남달리 대할 거예요. 정치인들 혹은 권력자들만 알아도 사람들이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주변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시고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참 금광 찾아서 나섰던 사람들 몇 명이 실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금을 캘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자기들끼리만 알고 다시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장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누가 폭로했어? 그러나 비밀을 폭로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들 알았습니까?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당신들 얼굴에 쓰여 있잖아.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까요? 예수 믿는 저희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인격이 보이고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렵니까? 힘으로, 지혜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그들이 보면은 경외감을 갖고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노예지만은 요셉을 보디발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등용된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권력자들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3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 양을 좋게 봅니다. 그죠? 순수하고 깨끗한 동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목자들은 양만큼 지저분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달라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동물입니다. 들짐승이 나타나면 대책이 없어요. 자기를 돌보지 못해서 그냥 두면 독초를 뜯어먹고요. 더러운 물을 마셔서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눈이 근시라서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해서 늘 헤매요. 양은 또한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들판에 가면은 목자들이 꼭 염소를 데려가서 양들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방에 때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요즘에 막 살 빼느라고 고생이시더라고요. 7kg를 뺐다는데 더 빼셔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저는 살이 안 쪄서 고민입니다. 몸매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해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인데 휘어지는 것 막을 수 없고요. 빠지는 건 더더욱 못 막겠더라고요. 내 머리인데.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었더라면 각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는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전부는 곧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 땅도 빌려주셔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공기를 빌려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건강도 주셔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직장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거고 자녀 주셔서 키울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관리하고 사업하고 개발하고 지금 다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죄악을 밥 먹듯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세상 유혹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 갔을 거예요. 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움의 사람이고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바퀴벌레 두 마리가 각각 다른 식당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바퀴가 찾아간 식당은 입맛을 돋우는 아주 지저분한 식당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퀴가 찾아간 식당은 밥알 하나 없는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퀴가 잽싸게 첫 번째 바퀴가 있다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갔다 온 식당이 어떤지 알아? 너무나 깨끗한 식당이야. 파리가 미끄러지겠더라고. 그러자 맛있게 식사를 하던 첫 번째 바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말이지 내가 먹고 있을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밥맛 떨어지게 말이야. 자, 보세요. 우리는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바퀴는 깨끗한 곳이 가장 나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잘 들어보세요.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은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곰돌이 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인용해서 바꿔봤어요. 매일 감사하지는 않지만 매일 감사는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매일 감사하지는 않지만 매일 감사는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감사 노트를 써보니까 매일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감사했어요. 감사. 2주 동안 쓰면서 매일 감사했습니다. 저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의식적으로 매일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2주로 끝내지 말고 틈틈이 감사를 하자.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연말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행복하고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인생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애를 씁니다. 노력하지요.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은 영생을 위해 쓰고 노력할 거예요. 그 끝이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선하심의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악의가 없는 선함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토브. 이게 선하심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다 좋으면은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가 감사 성도입니다. 인자하심의 단어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상을 따라갔던 형편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늘 형편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죠?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 이 성실하다, 이 단어 에무나, 진실되고 신실해서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없고 거짓되고 부패했지만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실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감사가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민족에 대대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흔히 상달된다, 올라, 옛날 번제 제사가 올라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흠양하신다. 그래서 감사가 빠지면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한 주 동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적용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싶은 백편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 동안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